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1절 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실 한 분의 이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들이닥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은혜로운 주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 삼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고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락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방역으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조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락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의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하나님 그리고 방역으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일상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이 땅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이 한치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과 함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형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어서속히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무장 정권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만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교만했던 인간의 자화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변형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 실책에 잘 따라주시어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의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전 세계의 고통에 동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예배 상황은 24일 향후 정부 브리핑에 따라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아침 7시에 매일 성경에 따른 매일의 묵상을 카톡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몇 주 전부터 주보가 달라졌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오른쪽 설교 노트란을 작은 소책자를 소개하는 작은 책 깊은 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여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받은 사랑이 더 많은 은혜의 간증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 시편의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길래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놀랍지 않나요? 바다가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왕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들을 지켜주셨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자.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지? 한번 기도해보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거봐. 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널 들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잖아. 하나님 바쁘셔. 죄인들의 기도까지 들으실 시간이 없다고. 알겠니? 그렇긴 해. 맞아. 죄 짓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날 들으실 텐데. 나 다시 기도해 보겠다. 손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아. 거봐, 너 믿음 있는 척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듣겠니? 똑바로 해. 그래도 하나님 진짜 안 들으시나 보다. 어떡하지? 이게 누구야? 다윗 아니야? 그때 너 골리앗 물리칠 때 네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물맷돌로 너를 물리칠친다. 그랬던 다윗은 어디 갔나? 너도 별수 없네. 너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만 생각하며 춤춘다 했던 다윗은 어디 갔니? 별수 없구나 다윗도. 똑바로 해. 맞아.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까지 들으실 시간이 없지. 그래도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디 계시지? 안녕히 계세요. 다윗아.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래.
듣고 계셨어요? 그래, 다 듣고 있었다. 죄송해요. 내 마음에 너무 많은 지저분한 죄가 있었어서 죄송해요. 다 알고 있단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지. 지금 내가 나를 찾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모두 모여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에? 있잖아.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 그래? 일어나.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그래도 죄가 있어도 사랑하시고 나를 들으시는 거였어. 정말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야. 이게 가장 신비로운 일이야.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까? 그래. 좋아. 같이 모이자. 앞에 보고. 어린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해요.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듣고 계세요. 내가 부족함 속에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오늘은 다시 배우는 기도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설가 엔토 슈사쿠가 쓴 대표작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순교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큰 화두를 던짐으로 당시 기독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아닐까요? 사실 점잖게 신앙적으로 표현해서 침묵이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한 생각들을 저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어찌나 답답했던지 다윗은 시편 83편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에 기다리다 지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 못해 스스로 숨어 계셔서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매우 냉담합니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으니까 그렇게 때를 쓰면서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재판관들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내가 한 번 더 상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립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곳에 맞추어진 내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시선 보이시죠?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가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점점 더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한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너무 모호하고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기도가 더 순수하게 정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그것일까?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까라고 하며 내가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매일 꾸준하게 그 문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한편으로 그 기도 제목은 내가 그만큼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는 나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기도는 마치 차의 티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티백을 뜨거운 물 속에 잠그기 전까지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티백이 우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티백 안에 있는 어떤 향이 들어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응답을 미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충분히 기도할 만큼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순간적으로 한번 해본 기도일 뿐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다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고 멋지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내면의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더 시급하게 바꾸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변화보다는 여러분 자체의 내면의 변화가 아닐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18년간이나 사역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무려 18년 동안 기도하였지만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부족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0명의 사람이 한날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선교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그 선교사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저는 어쩌면 목회를 그만두고 엉뚱한 길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직 많은 돈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받지 않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 선교사가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가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그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려고 그는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즈야, 지금 가라. 예?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돈으로는 50마일 정도밖에 갈 수 없는데요. 그럼 갈 수 있을 만큼 표를 사서 떠나라. 그래서 리즈는 50마일을 간 후에 기차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리즈야, 줄을 서라. 예? 돈도 없는데 티켓 창구에 줄을 서라고요? 20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리즈도 그 뒤에 섰습니다. 그 줄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남자가 갑자기 뒤로 확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예, 런던을 가려고요. 자, 그럼 난 마음이 변했으니 이 표 당신이 가지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결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늦추는 것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아시기 원함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늦어져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속적인 기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생각날 때 한두 번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혹시 기도하다가 쉬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귀찮게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래서 귀찮게 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았던 이 땅도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를 떠나서 어디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소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열방에 오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비록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기도하다가 쉬었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이 또다시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정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피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정죄하며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이 시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